오늘 제목은 내 대신 하나님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땅의 티끌로 만드셨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땅의 티끌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티끌로 만들어 놓은 그 모형에다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땅의 티끌로 만드셔서 생기를 부어 주었을 때 존재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티끌인 인간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은혜를 공급받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걸 복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걸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물과 피조물인 이 티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를 복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그 상태를 안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인간에게 찾아와서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유혹을 했어요. 네 힘으로 자발적으로 네가 살아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선과 악을 네가 알아가지고, 그래서 네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래서 네 스스로 결정해서 네가 네 자신의 꼭대기에 앉아서 네가 네 자신의 왕이 되어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결국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게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을 태어날 때에는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저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티끌로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티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산 결과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이 죄악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죄악과 싸우는데, 그 죄가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내 자리로 올려놓는 싸움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아담 씨 속에 있었던 모든 인간은 아담의 피를 받아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두가 자기 나라를, 내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인간은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날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법 아래 있어요. 우리는 죄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생각해도 죄 짓고 지려고 생각해도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제 민족도 준다는 거예요. 땅도 있고 민족도 있고 이제는 통치자만 있으면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는 안 주셨어요. 땅도 준다고 하고 민족도 준다고 하는데 통치자를 안 주셨어요. 통치자를 안 주시는 이유는 내가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치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이제는 옛날 창조 때의 그 모습, 창조 때의 그 티끌의 자리로 내가 너를 만들어서 이제는 다시 나를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너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백성으로 만드냐면 다시 그때의 그 안식을 주었던 그때에 또 그때 복을 주었던 그 모습, 인간이 티끌인 인간의 그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젖먹이와 같은 상태로 아주 연약한 상태로 만들어서 나만 바라보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국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자리로 오게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결국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결국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살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쓰고 애쓰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요.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위치에다가 하나님을 높이 앉히게 하는 그 자리,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존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아온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주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살아온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의 삶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신 것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롯이었죠.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 롯은 그 롯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란인데 그 할아버지 데라보다도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아버지가 안 계시죠. 그래서 이 롯을 데리고 할아버지와 아브라함이 같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왔을 때에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특별히 롯을 데리고 왔어요. 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을까?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 롯이 이 조카라도 내가 말년에 나의 아들로 삼고 내가 이를 의지하고 나의 모든 재산도 이에게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가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친척 다 버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 조카와 함께 같이 사는데 조카가 어느 나이가 많고 그런 대로 이 성년이었던 것 같아요. 조카도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재산을 제법 모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 조카나 아브라함은 다 양치고 또 그 짐승을 치는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이 종들이 서로 좋은 초목지에 가서 이 꼴을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종들이 싸우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다른 종족들 앞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 보는 앞에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야, 우리는 같은 핏줄 아니냐, 같은 권류가 아니냐,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에서 네가 보이는 이 땅에서 아무 쪽이나 네가 먼저 좋은 쪽을 골라서 가라.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을 하겠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그래도 삼촌이 먼저 고르시지요. 그럴 것 같은데 이 롯은 어떻게 보니까 저쪽이 야, 에덴 동산 같구나 하는 그쪽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택해서 그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롯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버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혼자 사는 거죠. 근데 사실 말이죠. 이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과 롯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일은 누가 또 이렇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아브라함 섭섭하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아브라함 곁에서 롯을 떼어 보내는 것은 누가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롯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금 고쳐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씩 떼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우리들의 싸움인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고대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은 부족끼리 하는 작은 전쟁이 아니고 지금 걸프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동맹해가지고 나라들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동맹하고 군사를 모으고 그리고 멀리 여행하면서 하는 원정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바벨론이 생기기 전에 바로 그곳을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엘람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굉장히 큰 왕이었어요. 그는 가나안 땅의 저 끝에까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벨라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5 나라들에게 매년 조공을 받았어요. 매년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몇 년 동안 걷어들였냐면 12년 동안을 걷어들였어요. 그런데 13년째 되면서 이 5 나라들이 그돌라오멜의 왕에게 우리 이제는 조공 바치지 말자. 자기들끼리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배반한 거예요. 우리들이 5 나라가 힘을 합치면은 그 한 나라 정도는 우리가 이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4년째 되었을 때에 그들을 괘씸하게 생각한 엘람 왕이 그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과 동맹을 합니다. 주변에 자기 동맹 국가들이 있었는데 3 나라를 더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주위에 있는 그 5 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 연합군은 아주 막당했어요. 지금 이란에 해당하는 엘람, 그리고 후대의 바벨론이라고 불러지는 신할,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서 끝까지 그 통치를 하는 이 엘라살과 또 후대에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아수르 지역에 해당하는 고임 나라였어요. 이 나라들은 막강한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이 가장 막강한 4 나라가 연합해서 이 조그만한 이 5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해서 그 5 나라들은 위에서 쫓아올 줄 알고 쳐들어올 줄 알고 자기들이 전쟁을 대비하고 작전도 짜놨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석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작전은 역청 구덩이, 아스팔트 구덩이를 파놓고 이제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인해 가지고 다 그 구덩이에 빠져 죽게 하는 그러한 함정들을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올 때는 정작 역청 구덩이에 있는 곳으로 오지 않고 길이 좋은 요단강 동편으로 와가지고 밑에서부터 다 쳐 부수고 그리고 거꾸로 우회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내려가서 에돔 땅을 공격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5 나라들을 공격하니까 자기들이 파놓았던 그 역청 구덩이들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되고 자기가 판 꾀, 제 꾀에 자기들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청 구덩이에 빠져 죽고 나머지 산에 도망가고 그리고 잡힌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바로 그 롯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도망 나온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괘씸한 놈 잘 됐다. 이제 내가 가서 그 양이나 가서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 집에서 평소 때 기르고 있었던 종들이 318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부족들에게 좀 도움을 청해가지고 318명을 거느리고 그 막강한 연합군대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막강한 연합군을 318명 데리고 쳐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전쟁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수십만 명들이 군대들이 지금 사기가 아주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318명 데리고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무모한 전쟁인데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318명 가지고 그 막강한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파하고 뺏겼던 모든 물건들을 다시 다 되찾고 빼앗겼던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롯이 살아서 오는 거죠. 참 놀라운 전쟁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승리를 하고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포로들을 데리고 이제 당당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굉장한 찬스가 있어요.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이 막강한 나라들은 아브라함에게 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전리품들 자기가 뺏어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제 좋은 찬스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군사들을 318명의 자기 종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데 두 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두 왕이 누구냐면 한 왕은 소돔 왕이었고 그리고 한 왕은 시작도 끝도 없는 정말 정체불명의 왕인데 의문의 왕인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왔어요.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이 누군가? 결국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 이 왕이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말이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를 환영하는 그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 자기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서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를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대를 이기게 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높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얼마나 초치는 겁니까? 사실은 자기가 이겼고 자기가 기세 당당해서 오게 되는데 네가 이긴 게 아니고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를 승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좀 기분이 팍 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318명을 데리고 그 수십만의 그 연합군을 물리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그런데 어떻게 다행히 이기고 정말 내가 돌아오고 있는데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내가 진짜 이거 미친 짓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아니 318명을 데리고 저 큰 군대를 쳐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기 자신도 자기가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군대를 물리치고 오는 그것도 정말 자기 자신이 놀랬을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내가 미친 짓 했는데 어떻게 미친 짓 한 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구해내게 됐네? 그 참에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축복하면서 아브라함 너는 들어라.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그러면 그렇지. 이 싸움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야. 이 싸움을 이기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야. 내 생각으로 쳐들어간 것이 아니고 나를 그곳에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야. 그렇게 자기에게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용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멜기세덱이 말해주는 그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온 것에 10등분으로 나누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죠. 여기에 처음으로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11조.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율법을 넘어선 법이에요. 율법은 오랜 후에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지만 11조는 모세도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 11조예요. 그 11조가 뭡니까?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11조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고 나의 삶을 다스리는 주권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예.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고 드려지는 것이 11조예요. 그렇게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고가 차는지 안 차는지 시험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에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전쟁을 이기면 그 나라를 차지하고 그 나라의 왕이 되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다 쳐부수고 그들의 왕이 되었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얻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에 소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람들만 돌려주고 가지고 온 물건들은 당신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친절한 채 하는데 소돔 왕은 이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전쟁에 패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세상의 것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얻는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싸운 것은 세상 것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싸움이 아니면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예? 그 싸움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세상 것과 싸워서 그것을 취하는 그러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은, 그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전쟁터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게 만든,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의 그 조그마한 그 숫자를 가지고 몇십만 되는 그 군대로 쳐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 이런 영적인 전쟁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전쟁은 이런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들은 너무너무 무력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수십만에 비해서 318명은 다 흐트러 놓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나약한 숫자들이 결국은 이기는데 누가 이기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생각이 나잖아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용사들이다, 용사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몇 명 모였냐면, 싸움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들,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기라고 그랬어요. 300명을 남기라고 하는 이유를 사사기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서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무슨 말입니까? 왜 300명을 남겨주었습니까? 300명의 의미가 뭡니까? 이 300명이 용사들이 아니라 이 300명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됩시다가 아니고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만일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이 말을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318명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보면 너무너무 보잘것 없어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질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예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용사 앞에, 그 장군 앞에 갑옷도 받지 않는 그 다윗의 소년이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기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기에 강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젖먹이로 나가게 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왕에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전도를 할 때에,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좀 더 부자로 이왕이면 벤츠 타고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여주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싸움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영적 싸움은 다른 것과 싸움이 아니고 내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옆집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남편도 아니고 옆집에 있는 김씨도 아니에요. 결국 내 자신의 싸움이에요. 근데 아담 씨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가 티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지요. 자기가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내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바로 죄고요. 영적 싸움은 바로 그 싸움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영적 싸움은 다른 사람 싸움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티끌인 피조물로 인정하는 그런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다리로 올려드리고 나는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잘난 사람이 되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나를 자꾸 옛사람을 부활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옛사람을 가지고 세상과 연합해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매일 싸운다고요. 우리 예배 끝나면 또 싸우고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나요? 매일 집니다.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매일 져요. 그래서 매일 나의 비참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매일 진다고요. 여러분, 이기는 것 같습니까? 매일 쳐요. 나는 매일 쳐.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살아주세요라고 주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살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버렸어요. 이분은 내 안에서 나가시지도 않으셔요. 영원토록 계셔요. 그래서 내가 네 대신 싸워서 너를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할 거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가장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318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내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약하게 보여지는 우리의 환경, 능력을 받는 환경, 궁핍을 받는 환경, 핍박을 받는 환경, 곤란해지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랑해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기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죽는 그곳에, 내가 없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니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너는 318명밖에 없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용사가 아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라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매일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창조 그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요. 티끌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떠나면 나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이 나라에 있을 때에 이런 티끌의 자리로, 아무것도 아님의 자리로 있을 때에 진짜 안식이 있고 진짜 평강이 있고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나라의 훌륭한 백성이 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